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오늘도 저희 주일 예배 메시지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도행전의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느냐? 사도행전, 사도들의 그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는 글인데요. 사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현장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지 그 역사의 흐르는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문제와 환난을 경험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손길이 나의 삶 가운데 좀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정말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또 우리들의 이 삶의 지금 상황과 그 처지를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느냐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도우시는 손길로 우리를 거느리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능력의 손길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가 그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2000년 전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또 그런 일에 우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에 수행하면서 동역했던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기록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전에 기록했던 그 글 얘기 나오는데 누가가 전에 기록했던 글 어느 복음서일 것 같아요?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후편입니다. 근데 이 본문 서두에 보면 이 데오빌로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글을 쓰는 것처럼 쓰는데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요 그렇게 썼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아마 신분이 높고 지위가 있고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능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가가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든 일을 기록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후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떤 책을 쓸 때 그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헌정사를 그 사람에게 쓰는 것입니다. 데오빌로 씨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쓴다면 나를 지금까지 사랑과 눈물로 키워주신 어머님께 이 책을 바칩니다. 이렇게 헌정사를 쓰실 것 같은데 이 누가가 그 당시에 관습에 따라서 데오빌로 가카요 데오빌로에게 이 책을 헌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이었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삶과 그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승천까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책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승천과 그 이후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꼭 이 기독교인들의 시각으로만 아니라 일반 역사학자의 시각으로 봐도 훌륭한 역사적인 책입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예수님의 일생과 그 제자들의 그 모든 행적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 당시에 신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무슨 도서관에 이런 많은 자료가 다 비치되어 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책을 쓰기가 그렇게 쉬운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의 큰 도시에는
고대 사회에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지만 그 도서관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행적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수많은 목격자들을 만나보고 모든 자료를 모아 정리하여 훌륭한 책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다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방문하는 여러 도시들이 나오고 그 도시의 통치자들, 위정자들, 그 도시의 이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지도자들의 이름과 그 직함이 로마 시대의 역사적인 기록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러 도시를 방문하면서 이 복음을 전한 그 도시의 그 분위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각 도시의 분위기가 다 다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안디옥과 달랐고요. 안디옥은 에베소와 달랐고 에베소는 고린도나 아테네와 빌립보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해 밝혀보는 그 모든 이런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직접 그 도시들을 방문할 때 누가도 그 사도 바울을 동행했던 것이고 실제로 그 도시들을 방문했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도시의 그 역사적인 여건과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역사적인 자료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초대교회의 역사를 또 보여주십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당시에 온 세계를 통치하던 그 로마 제국의 구석구석에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초기에는 그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일컫던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 되지만 사도행전에 이제 중반부 넘어서기 시작하면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우던 사도 바울과 그의 삶을 통해, 그 사역을 통해 이 복음이 로마 제국의 곳곳에 퍼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외에도 아마 세 번째 책을 기록하길 원했을 것이다. 두 번째 책, 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이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까지 가는 그런 내용을 기록했다면 아마 세 번째 책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서 임시로 석방되었던 그 이후에 서바나,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한 일, 그 외에도 여러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 곳곳으로 아시아까지 증거되었던 아마 그런 역사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사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 속에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로 확산되어 가며 죄악의 권세에 뚫려있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 백성으로 삼으셔서 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로 모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맥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어떤 왕국이 일어나고 어떤 왕국이 망하고 어떤 민족이 더 큰 역할을 감당하고 누구네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펼쳐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의 히스토리가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시작으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출발했고 이 복음의 확산을 통해서 이제 교회 시대로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어떤 핍박에도 그 어려움을 감내하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감내하는 역사는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까지도 연결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 사도행전은 꼭 2000년 전의 역사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이것이 계속 연결되는 우리의 삶에까지 연결되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그 40일 동안 있었던 첫 40일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당신에게 보냈던 그 글에 이어서 이 계속 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지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누가 지어낸 신화, 설화, 뭐 어떤 사상과 철학 체계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종교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을 기초로 한 우리의 신앙 체계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계 많은 종교들은 그 종교 창시자와 분리시켜도 그 종교는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역사적인 석가모니라고 하는 인물이 없어도 불교의 그 경전, 불교의 그 사상만 있으면 불교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라는 분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가 깨닫고 가르친 그 가르침만 전달이 되면 불교라고 하는 그 사상체계, 종교는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인물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가르친 생활, 이것을 다 빼고, 이 역사적인 것을 다 빼고 기독교의 어떤 사상의 엑기스만 뽑아내려고 하면 기독교는 증발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의 삶, 그분이 어떻게 사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것을 가르치셨고,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일어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당신이 직접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모든 형벌과 저주를 받으실 뿐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역사적으로 하신 그 일을 떠나서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빈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과 증거에 근거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갑자기 그 가르침이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심오해서 그 사상 체계를 가지고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죽으셨던 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을 믿고 따르고 그분을 예배하게 된,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분이 죽임당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못 박히는 돌보다 언덕에까지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손과 발에 못을 박을 때 그 못 소리, 망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중에는 로마 병장 한 사람이 와서 창으로 예수님이 옆구리를 찌르는 모습을 보았고요. 제자 중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이 창에 허리가 찔릴 때 거기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학적으로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 매달렸던 사람 옆구리를 누가 칼이나 창으로 찌른다면 피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몸에 있는 다른 액체들이 함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바위로 된 굴에 파두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는 모습을 수많은 제자들이, 수많은 여인들이 보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 직업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시절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고 이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기적 행하는 그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이 정말 신나는 일이었지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은 너무도 허무하게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모든 꿈이 물과 품처럼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일 뒤부터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모든 꿈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고 흩어지던 제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다시 모인 것은 예수님의 그 어떤 고상한 심오한 가르침, 그것이 기억이 나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그분을 기억해야 한다, 추모해야 한다, 그 사상을 이어가야 한다, 그렇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그 모든 꿈은 깨졌거나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을 믿게 되었기에 조금도 부인할 수 없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12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고 얘기하는데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쉽게 다른 사람의 말은 믿지 못하고 뭐든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 믿을 수 있는 그 분명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세요? 난 남의 얘기를 그렇게 쉽게 듣지 않습니다. 그냥 확실하게 확인이 돼야 믿는. 이 도마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10명의 이 제자들이 야 우리가 예수님 살아계신 걸 봤어요. 웃기지 마. 내가 그분 못 박혔던 그 손 내가 만져보고 창으로 찔렸던 그 옆구리 내가 손 직접 넣어보기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일주일 뒤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으로 내 이 못자국 난 손을 만지고 내 손을 가져다 여기 좀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고 좀 믿어라. 도마가 그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옆구리에 넣어보았습니까? 넣어보았다는 말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고백한 것입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새벽녘에 조반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바닷가에서 이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밤새 동안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예쁘는 수포로 돌아갔다. 자기들 옛 직업 이 어부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밤새 나가서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새벽녘에 돌아가서 피곤하다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야 니네들 물고기 좀 잡았냐? 없습니다.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봐라. 오른쪽에 던졌는데 갑자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그 영어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데자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옛날에 본 장면인 것 같은데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자. 이거 내가 어디서 봤는데 지금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서 꺼내려고 하는데 그물이 너무나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가만히 있자. 이거 언제 내가 경험했던 본 장면인데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따라 나서게 될 때 장면이 그렇잖아요. 깊은 데다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어제 밤새 내가 작업했어도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졌다가 많이 잡았잖아요. 이거 어디서 본 장면인데 요한이 얘기합니다. 야 주님이야. 베드로가 그냥 배에서 뛰어내려서 막 예수님도 헤엄쳐서 가잖아요. 근데 와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에다가 고기를 굽고 계시고 거기에 떡이 놓여 있습니다. 야,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조반 식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유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직도 제사 드리는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제사 드릴 때 제가 잘 모르긴 몰라도 제사 지낼 때 제사상 차려놓고 밥에다가 숟갈도 갖고 꽂아놓고 동쪽 창문 열어놓고 조상님 오셔서 들고 그 숟갈 한 숟갈에다 퍼 잡수시던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브렉퍼스트를 저와 여러분을 아이함에 데리고 맥도날드에 데려가서 아침 식사를 같이 드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할 수 없도록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데오빌로와 이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신앙이라. 인간의 상식과 이 과학적인 지식으로 따지면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그건 놀라운 진리입니다. 근데 거짓말이었다면 이것은 죽어야 마땅한 신성모독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런 확실한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다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하늘이 증거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단군 신화. 웅녀가 100일 동안 마늘하고 쑥을 먹어서 곰이 여인이 되어 애를 낳고 이런 거는 옛날 얘기 신하고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옛날 신하고
물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얘기 믿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를,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심령들을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그 역사를 통해 당신이 살아계심을 오늘도 증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4절 이하에 나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례 요한은 너희들에게 회개하라고 물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들은 몇 날 되지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이 약속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 함께 머물러 기도한 120명의 그 제자들에게 한 열흘 뒤에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그 성령 세례 얘기는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묵상할 때 나누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너희들에게 이 사명을 주는데 이 사명을 나가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덧입힘 받기 위하여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 그 첫 번째 책 전권 마지막 부분에도 그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요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고 너희 아비들은 환상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무엇 때문에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고 하십니까? 7절 8절에 보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그 이유를,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령으로 세례 주실 것을 말씀할 때도 사실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능력으로 로마 제국이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회복해서 다윗의 왕조를 다시 세울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왕국이란 예수님이 이런 사역하시기 한 200년 전, 주전 167년에 유다 메카비라는 사람, 이 사람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의 회복을 꾀한 제사장의 아들이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여호와를 향한 열심에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우상을 예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만 아니라 이 성전을 더럽히는 우상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에 그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면 더러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칠 수 없는 돼지를 잡아서 돼지의 피를 흘려서 거기서 제사하는 이런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그 헬라 군대를 몰아내고 이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간 그 독립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가 오면 그 유다 메카비처럼, 주다스 메카비처럼 그런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로마군을 몰아내고 이 예루살렘에 다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국을 세울 사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 주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겠지만 우리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병든 자들 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시고 그 모든 일, 정말 어떤 것은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그냥 그런 일은 좀 다 시간 낭비 같고 좀 더 중요한 일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 그건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님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시더니 돌아가셨죠. 그리고 무덤에 안장되시고 우리는 정말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는 그런 위험한 모험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이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제 중요한 일을 하시기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이십니까? 이 메시아 왕국을 지금 세우시겠습니까? 왕으로 지금 즉위하시면 나는 무슨 장관짜리 하나 받겠지.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다.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지금부터 너희에게 내가 사명을 주노라. 너희는 나의 이 십자가의 권한과 부활의 증인이 되거라. 그리고 너희가 그런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어떤 신비한 종교적인 체험을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복음의 증인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도 임하고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답게 살아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권능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자.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와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만 아니라 그 길로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에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니 말씀을 우리는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줄거리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4장까지는 8장까지는 이 예루살렘에 이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8장부터 11장, 18장까지 있는 말씀은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지는 것, 그리고 11장 하반부부터 28장 끝까지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네가 살고 있는 그 도시와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예루살렘,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그 도시,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주님을 향한 이 헌신과 노력이 그냥 이 타코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북한 땅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기도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가난과 전쟁에 헐벗은 굶주리고 있는 절망 가운데 굶주리고 있는 세계 곳곳에 이 기도의 열매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세를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이 본 가운데서 하늘로 들러 올려가셨습니다. 사도행전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승천하는 장면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이 영광의 보좌로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으로 이 올라가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 동안은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야, 내 붙잡고 있는 손 만져봐라. 조반 식사를 준비해서 함께 제자들과 함께 먹으시면서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이렇게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일이 이제는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자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9절에 보니까
구름이 저를 가리고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얘기합니다. 이 구름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보여주십니다. 그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 구름이 그 회막 위에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낙성식을 거행하는데 그 성전 낙성식 거행할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감히 서지도 못하고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구름이 성전에 가득히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는 것을 상징하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몸이 형체가 햇빛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형상이 변하고 예수님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인물입니다. 그 신비스러운 장면에 구름이 내려와서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제자들을 둘러쌉니다. 예수님 둘러쌉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에 순종해라. 이 구름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이 저를 가리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것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천하신 예수님,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 나타나 얘기합니다. 11절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하늘만 멍하니 쳐다볼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명하신 일이 있지 않느냐? 사명을 맡겨주시지 않았느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혀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 능력으로 덧입히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그냥 그 자리에서 멀쩡히 하나님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하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안장된 것을 다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서 조금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이 자기들을 그동안 3년 동안 사랑해 주시고 자기들을 데리고 다니시던 자기의 발을 씻겨주신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시간에 천사가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제자들 마음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었겠습니까? 전혀 의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 돌아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천사가 얘기합니다. 이 하늘 올라간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정말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무엇보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기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뿐이라는 그 약속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증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장차 오실 이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그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충성했는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설 것인가? 지금 나의 어려움과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나를 그 영광의 나라, 나도 그 구름 타고 그 영광의 나라로 영접해 주실 텐데 그 영광의 주님을 영접하여 맞이할 그것을 기다리며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가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준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넘어 사도행전으로 연결이 되었고 사도행전을 넘어서 교회 역사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것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무엇보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증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인류의 대심판주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분이심을 우리에게 확신케 하십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정말 예수님의 이 부활의 증인답게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이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오늘도 쓰여져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역사를 사모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 있으소서. 주님, 당신만을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